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우리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 전파의 진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교팀이 먼저 피지로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바누아투로 넘어가서 헌당 예배 드리고 다시 피지로 와서 이제 시드니로 돌아오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김 목사님이 출발해서 우리 피지에 합류하게 됐죠. 코비드19 때문에 이 선교가 막혔다가 이제 비행기 길이 열리고 선교지가 열려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몰이라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온천이 있는 장소에 우리 요 시드니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우리 성전을 20곳이나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한 분 가시는데 우연찮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몰이라는 원주민 마을에 우리 벌써 20개의 성전이 건축되었다. 원주민 마을하고 이 우리 사람들이 사는 마을하고 좀 분리가 됐죠. 그렇지만 그 장소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것, 하늘나라가 확장된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어제는 이 권사님 중에 어느 분이 오셔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을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금요일 날은 앞부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오늘 이 본문에 우리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 복음 전파의 진전이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상치 못한 장소, 예측하지 못한 곳에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도 바울이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시위대 안에 갇혀 있기만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이 시위대 안을 출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특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위대라는 것은요 그 왕실을 경비하는 이런 특수 부대입니다. 왕실을, 그러니까 왕실을 지키는 장소이지만 시위대지만 그 속에 왕실의 가족들이 계속 시위대 안을 출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요. 이 왕실을 출입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성경에도 우리 좀 나와 있죠. 왜 시대에 갇히게 됐는가라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붙잡을 때 저 사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런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 가면서 우리 갇히게 된 장소가 이 정치인들은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기 가서 선동하고 저기 가서 선동한다, 그런 의미를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이 경비병이 많은 시대 안쪽에 이렇게 사도 바울을 가둬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정치인들과 또 가이사 왕의 그 친인척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주 복음 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는요 로마 왕의 이름이잖아요. 로마 왕의 이름인데 그 사람 집 사람 중에 몇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가이사의 집, 이 황제의 집안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밤에 우리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너도 로마에 가서 반드시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이런 이 말씀을 주었던 것이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가서도 로마 황실을 출입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결국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콘스탄틴 황제 때 우리 AD 313년에 기독교가 우리 나라의 국교로 공인이 되었고 380년 디오도시우스라는 이런 황제 때에 칙령을 반폐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씨앗이 사도 바울이 이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이런 것입니다. 참 엄청난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AD 380년에 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 잡히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은 아마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겁없이 전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겁없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로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형제 중 다수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제 중 다수란 로마에 사는 여러 성도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그 배경은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도 전도를 하는데 우리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다짐을 하며 전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좀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 장소가 어느 장소인지 잘 알고 이스라엘 땅도 아닌데 로마의 가장 중심지에서 이런 복음을 전하기로 작심을 하고 함께 복음을 전했다, 복음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겁없이 전했다는 이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이런 각오를 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장소가 구별이 없다.
아무 데서나 우리 마음만 먹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이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중에 나가면, 우리 가까운 이런 스트라스필드나 우리 시티에 나가면 요즘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전단지를 잘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시대의 흐름이 자꾸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느끼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영혼들이 구원돼서 나오는데 이전과 같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13억, 14억이라 어떤 사람은 15억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겁없이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1억이 넘고 어떤 분은 1억 5천이 되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첸 웬성이라는 이런 사람이 이제 작년 2021년도에요. 감옥을 6번이나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하나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담대해 가지고요.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작년 10월 11일 날 6번째 풀려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풀려난 후에 중국 소셜 미디어의 매체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헌양 구치소에서 보름 동안 구금되었다가 경찰과 통일전선부 관리의 호송을 받으며 집에 왔습니다. 그들은 돌아갔으니 이제 나는 다시 복음을 전하러 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다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겁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수많은 인구 중에 많게는 1억 5천이나 되는 이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요, 중국이 지금 가장 큰 크리스찬이 많아진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서구 유럽 쪽은 복음 전파가 안 돼서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이 줄어드는데 이런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 선교제 가면 담대하죠.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북한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발각되면 우리 죽기도 하지만 이런 아오지 탄광 어디 이런 종일 우리 노동만 하는 그런 장소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불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춥고 참 움츠러드는 그런 시기지만 이 복음에 대한 이 인식이 깊어져서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어떤 방법으로 전해도 그리스도는 전파가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우리 14절에 그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던 그런 형제들 중에요,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이렇게 설명이 되지는 않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시대 뜰에 있으면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일종의 시기를 하는 거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고 싶다. 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만 복음을 전하냐? 나도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투기와 분쟁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착한 뜻으로 우리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본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복음에 동참을 했다. 복음 증거에 동참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파를 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오히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든지 전해서 영혼이 구원되면 그것으로 기뻐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이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겁 없이 전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평안한 곳에서는 겁 없이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받는 사람들이 문제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하다.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이런 열정, 열망,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의 이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기도할 때 선교지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 때와 장소가 구별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언제든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복음 전파에 애쓰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